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상이라 아쉽지만 또 동시에 영상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김시윤 성도가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이 거룩한 성탄 전야, 성탄의 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모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아멘. 지금은 아동부에서 열심히 준비한 종이 인형극으로 성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쉿, 밤하늘의 별들도 모두 코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직 잠들지 못한 별이 있나 봐요. 엄마 저요요. 근데 저는 좀 더 놀고 싶어요.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 품에서 코 자렴. 엄마. 오늘 저 산 아래에 갔다 왔는데 거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랬구나. 아가야, 오늘은 어서 자고 내일 또 놀러 가렴. 이제 그만 코 자자. 룰랄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룰랄라 신나고 즐거운 여행. 룰랄라 오늘은 누구 만날까? 룰랄라 함께 떠나요. 슝 오늘도 이 산 아래에서 놀아야지.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우와 저기 천사다. 근데 천사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도 따라가 봐야지. 마리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네? 뭐라고요?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고? 무슨 일일까? 이제 천사가 다른 데로 가네? 아기별은 조용히 천사를 따라갔어요. 천사는 요셉을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하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기 예수님? 누굴까? 엄마한테 이 일 어서 말해줘야겠어. 아기별은 하늘 위로 슝 올라갔어요. 엄마!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살금살금 천사를 따라갔더니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네, 아기 예수님이요. 천사가 그러는데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녔나 봐요. 너무 졸려요.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 품에서 코 자렴. 아기 예수님이라니?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기별과 엄마별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랄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랄라 슝 오늘은 저 들판에서 놀아야지. 양들이 모두 잠이 들었나 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절리겠다. 근데 들판이 갑자기 환해졌어. 무슨 일이지? 천사다.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아기 별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엄마 별에게로 갔어요. 룰랄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네?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있는 걸까? 오늘 밤에도 별이 정말 잘 보이네. 저기 큰 별이다. 큰 별은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건데. 왕이 태어나셨나 봐요. 우리 저 큰 별을 따라 왕을 만나러 가요. 좋아요. 왕에게 드릴 귀한 선물도 준비해요. 우와, 정말 큰 별이다. 저 큰 별 따라가면 정말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빨리 엄마 아빠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겠어. 아기 별은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엄마 별에게 슝 달려갔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큰 별을 만났어요. 그 큰 별을 따라가면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대요. 엄마, 나도 큰 별을 따라가고 싶어요. 엄마, 저도 아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엄마, 우리 아기 예수님 만나러 가요. 아빠, 같이 가요. 큰 별은 정말 멀리 갈 텐데 우리 아가 괜찮을까?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아빠, 감사해요.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아기 예수님 만나러 빨리 가고 싶어요. 저기 저 큰 별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어서 큰 별을 따라가요. 아기 별 가족은 반짝반짝 밤하늘을 비추며 큰 별을 따라갔어요. 엄마, 저 큰 별이 저기에 멈췄어요. 아빠, 저기 아기 예수님이 계신가 봐요. 아가야, 우리 조심조심 더 가까이 가볼까? 아기 별 가족은 조심조심 큰 별이 멈춘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마구간이었어요. 여긴 마구간인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가 봐요. 와, 저 아기가 아기 예수님인가 봐요. 지난번에 만났던 마리아와 요셉도 목자양 동방박사들도 있어요. 모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아기 별 가족은 마구간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정말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아기 별도 엄마 별도 아빠 별도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인형극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준비한 성가 찬양 시간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같이 노래 찬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이뤘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 높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며 나의 왕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 거룩하신 주 주께 영광, 아멘.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 이 찬양 라이브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니까요.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더 우렁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 전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오늘은 스크린에 말씀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치고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상이라 일방향으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니 당연히 특별한 날이죠. 또 성탄절은 신앙인뿐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1년을 마감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특별히 사랑하거나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이나 또 선물을 전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서도 당연히 이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이 특별한 날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서는 이 날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특별함, 그리고 일상, 그러니까 비일상성과 일상성의 이 긴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 행해졌던 호적신고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호적신고, 즉 인구조사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시행한 것인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신고를 해야 했고 당연히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출생신고를 하면서 호적신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신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겪었던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 호적, 등록, 출생, 신고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과 같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것, 성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모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성, 일상성과 함께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비일상성, 즉 탄생의 특별함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탄생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일상적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다른 지역에 머물다가 오늘이 특별한 날이란다. 특별한 곳,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13절에 의하면은 밤 하늘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로마 시대 왕족이나 황족이나 높은 귀족 가문에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때의 세레머니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로마 시대 때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때 군대가 모여서 빵빠레를 울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선포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동일한 방식의 세레머니로 말씀을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기이지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방법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죠. 심지어 세상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 그리고 천사의 노래와 함께 전해졌던 겁니다. 로마 시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탄생을 알리신 예수님, 그 출생, 그것은 일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멋진 세레머니를 통해서 특별한 면을 전해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도 특별하다기보단 비일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 또는 외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 일상성과 특별한 모습, 비일상성을 동시에 그 긴장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일상과 특별함 사이의 긴장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특별했죠.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는 4명의 형제 그리고 2명의 누이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특별한 사명,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그런 아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 4명이 태어나고 누이 2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특별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형제 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일상적인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분명히 양육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함과 일상이 같이 공존했던 거죠.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도 분명히 그날 밤에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난 후 목자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또래들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슷한 어린이,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나셨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들 모두 비일상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상하고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어느 때는 조용하게 또 어느 때는 아주 크고 강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이 기억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재현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성도님들 매해 맞이하는 성탄을 오늘 다시 맞이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특별한 비일상인가요? 아니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맞이하는 일상적인 교회 행사인가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특별한 일, 그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따르기로 고백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또 어떻게 재현되어지고 있나요? 매일매일 특별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특별함 없이 일상에 매몰되고 또 일상에 함몰되어서 사는 것은 그것 또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 탄생의 특별함을 재현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재현시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재현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특별하게 만들며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 지난주일 설교 그리고 광고 시간에 언급했던 김학철 교수님의 책 교양으로 읽는 마태복음서에 이런 제목의 그 한 챕터가 나옵니다. 제목이 대학살을 부른 크리스마스. 네, 대학살을 부른 크리스마스라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라는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태어났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죽이진 않았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때문에 그 아기들이 죽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대학살을 부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바로 그 일, 그날 자신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그 일, 이 일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갔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희생에 응답하여 예수 역시 희생과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용납,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나에게 영향을 준 선한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가깝든 멀든 모두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사랑과 은혜, 헌신과 용납,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려,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희생과 나의 용납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만들어내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상을 통해 우리가 경험했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은혜, 그것이 사람에게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일상과 은혜이건, 하나님에게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이건, 그들이 그런 모든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는 나와 세상을 위한 주님의 용납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런 예수님께 응답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성탄이 주는 특별한 가치와 은혜가 나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은은하게 묻어나오고 때로는 강렬하게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함을 잊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특별한 은혜들이, 또 사랑들이, 또 용납이, 그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자들로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내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도님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요. 주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